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첫 번째 게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네. 며칠 전에 원래 오늘이 그 기도 순서가 김창욱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순서 맡은 분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순서 보니까 강태하 집사님이더라고요. 강태하 집사님이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나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사래를 치더니 그래도 순종하십시오라 했더니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강태하 집사님 이 육신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1등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순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많이 서툴렀는데 기도도 늘으신 거 아시죠? 야, 믿음도 자랐구나, 기도도 늘었구나라는 거 아시죠?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고 또 기도도 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에서 뭐 시킬 때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보통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범했던 것을 또 짓습니까? 대부분 예전에 범했던 것을 또 짓게 됩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요 경찰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용의자예요. 그것도 같은 죄를 범한 전과자들을 이제 머리에 떠올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동선을 먼저 파악한다고 합니다. 동선을 파악하고 나서 비슷한 동선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과자를 용의자로 딱 지목한 다음에 경찰에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오는 과정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형사들도요 이 죄는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는 것을 그 특징을 아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덮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손해를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꾸 실수하는 것들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런데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연약한 부분들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아. 이거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뭘 만드는 게 큰 죄였다? 금송아지를 만든 게 큰 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기까지 했네요. 이게 바로 큰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아니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모세가 있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낼 텐데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금덩어리들을 갖고 온 겁니다. 귀걸이도 빼서 갖고 오고 목걸이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온 금고리, 금귀고리, 목걸이 이런 것을 장식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누가 아론이 무엇을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치자? 하나님이라고 치자.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치자라고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보면 그들은 이전에는요. 이처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큰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죄를 범해왔죠. 작은 죄는 어떤 것들일까요? 불평하는 거 그리고 원망하는 거 해왔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죄들 아닙니까? 이런 작은 죄였지만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꾸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 큰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절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작은 죄를 자꾸 범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큰 죄까지 범하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막 범합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범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하고 험담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작은 죄들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고치지 못하고 범하고 또 범하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마다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수 한두 번 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명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바 기브롯 힛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범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죄를 회개함도 없이 계속 범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결정적인 게 뭡니까? 바로 12명이 정탐꾼 사건 아닙니까? 그죠? 10명이 정탐꾼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이 악평하게 되면 광야에서 다 죽게 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돼. 오늘날도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거든요.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거기 휘둘려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악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악들, 자꾸 반복적으로 범하고 또 범했던 것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데 더 큰 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요 23장 1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작은 죄들을 잘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올무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습관적인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며 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반복적인 죄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귀한 영적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복적인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내 예전에 범했던 죄악인데 또 죄를 범하네? 이런 죄악들 내가 결코 끊을 수 없네 라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전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더 귀한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신호를 보내실 때마다 그 신호에 민감하게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막 죽이기 시작하죠.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치시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앞에서 떼놓은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부만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불평하고 절망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그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보면요, 늘 후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수하고 나서도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까요? 앞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시면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도 자꾸 우리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신호를 보내시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신호를 보내십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겪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생각해보라 라는 신호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할 것 같고 우리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자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신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사인이에요.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 이게 사인 아닙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한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게 되고, 저 오전에 말씀하신 거 연속된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길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로 이사 온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에 살았잖아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에 속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총칭이 바로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전에는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666에 속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나라로 이사 왔으면 새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 그 사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면 너 자꾸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자꾸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지속되는 환난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꾸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입니다. 그 길로 가면 그거 막힌 길이야. 왜 자꾸 막힌 길로 가려고 해? 그 길 가는 거 스톱하고 내가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면서 자꾸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면 길이 막힌 길로 가지 않게 되죠. 내 눈으로 볼 때는 막힌 길 같아 보여. 고난의 길 같아 보여.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막힌 길이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가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막 가다 보면요. 그 길이 좋아 보여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 안 돼.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그 길을 선택하니까 이 길이 맞아 보이겠지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뚫린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다? 막힌 길이다는 겁니다. 인생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신호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한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전에 제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할 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죄를 범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그만큼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이전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저 힘으로 안 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완벽하게 항복하고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역시 저 힘으로 안 되는군요, 주님.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큰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했나요? 네? 동참 안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데 모세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것뿐이에요. 그죠? 아 모세가 뭔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합니까? 모세가 왜 이렇습니까?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대표.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대표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고까지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민족적인 죄를 주님이 사하지 않으신다면 이 민족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이 막 빛났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10계명 돌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골목에 보면요. 그 무당집이 있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 뭐라 막 시끄러운 소리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아 무당도 기도하더라고요. 예. 어떤 기도할까요? 무당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무당의 기도는요. 비나이다 천지십몇 개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상한테 막 빌고 있어요. 복 달라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두 손 앞에 바짝 손드는 게 기도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주 앞에 나가 엎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금방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확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금방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또 어때요? 금방 또 쓰러지고 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뭐라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뭐 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시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하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막 드러내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죄인은 저렇게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막 저렇게 하네. 나는 사람들한테 돋보이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막 자기는 자랑하잖아요. 부자하는 거 막 자랑하고.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당에서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좀 변하고 싶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그것이 실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천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잠깐이라도 교제 나눌 때 우리가 행복하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날마다 교회 있고 싶어. 그죠? 교제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보면 문제가 다 사라져 있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집에 가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자꾸 실수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2배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 잘 알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떠올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꾸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풀리고 반복적인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낙심할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면목도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해서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봐도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구역 모임도 재미없어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들여서 뭐하냐라고 하면서 오전 예배 잠시 앉아있다가 금방 후다닥 가버려. 이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줄어듭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자꾸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예. 그나마 조금 붙어있는 믿음도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지어요. 또 반복해서 또 쓰러져요.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넘어져요. 하지만 내 부족함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때마다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다시 나아가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실수했더라도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죄하기보다도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요. 고쳐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덮어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도 낙심해 있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서 실수했다면 또다시 용기를 내서 주 앞에 나가서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치유받고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저들은 회개한 죄를 또 반복적으로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정하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만 끊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신호를 보내실 때 그 영적 신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영적 신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그때도 기다리시는 주님께 다시 나가 저희들이 연약함을 두 손 들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